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23쪽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7절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떠나서 다시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가야로 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배를 타려고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바로 가려고 했는데 6월절 되기 전에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알게 되어서 바로 가지 못하고 그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다시 마케도니아 북쪽으로 올라가서 돌아서 드로아까지 가서 드로아에서 7일을 유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유드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틀에 걸쳐 앉아 떨어졌던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까지 내려오는 중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돌아와서 지금 여기가 에베소고 다시 화살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여정이고 다시 돌아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내려와서 밀레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에베소가 요 위에 지방이 있고 밀레도는 요 밑에 있습니다.
저기 실선으로 밀레도 바로 위에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있는 것은 지금의 해안선입니다. 강에 밀려 나와서 해안선이 지금 이렇게 덮여 있는데 로마 시대 2000년 전에는 밀레도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항구 도시였습니다. 밀레도는 그리스 시대에는 그리스는 이 에게 전반 전체 지역에 아주 유명한, 또 특히 터키 지역에서는 이오니아 문명의 아주 중심적인 큰 도시였고, 고대 많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이곳에서 태어난 이곳 출신들이 많이 있었고, 많은 무역과 또 좋은, 또 이 지역에도 많은 농산물들이, 또 과일들이 많이 나서 풍요로운 곳이고 번성하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아시아의 한 주로 편입되어서 에베소가 가장 큰 도시였지만 그 밑에 있던 밀레도도 큰 항구 도시고, 잠시 유적을 살펴보면 이제 화살표는 에베소에서 장로님들이 이제 초청해서 내려오는데 한 448km 정도 됩니다. 48km면 하루 이틀 정도는 꼬박 걸어야 하는 시간이니까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정박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장로들을 모시고 내려오는 기간이 한 3일 4일은 걸렸겠죠. 자, 밀레도의 지금 항공 사진을 보면 이 지역이 이제 옛날 고대 밀레도의 유적이 있는 것이고, 가운데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기 가운데 중간쯤에 있는 것이 극장입니다. 에베소에도 큰 극장 2만 5천 명 정도 되는 극장이 있었는데 밀레도에도 근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 있습니다. 밀레도에 복원한 그림인데요. 이렇게 항구에 꽤 잘 정비된 수도시설과 또 문화시설이 잘 정비된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밀레도의 극장입니다.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위에 부분은 다 지금 무너지고 없지만 엄청난 큰 극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지역이 고대로부터 굉장히 큰 도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도 저런 도서관 같은 것이 있는데 큰 도시 유적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정박해서 바로 에베소로 들어가지 않고, 아마 사도 바울이 탔던 배는 밀레도에 정박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배였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로 가지 않고,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오순절에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급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정을 쭉 따라서 기록하면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지금 고별 설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왜냐하면 이 길을 떠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 마지막 권면을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니까 36절,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배 타기 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설교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헤어지면서 전송해서 배에 태워서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해도 되는데 바울이 부탁했던 내용들을 조금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이 내용을 누가는 자세하게 이 누가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기록한 이유는 이 책을 읽는 성도들이 그 내용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 사도 바울의 모범을 보여주고, 또 그 사도가 지금 교회에 어떤 부탁을 하는지, 교회의 리더들, 장로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주시는 말씀이 바로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대로 복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긴 시간을 살펴볼 수 없지만 바울이 헌신했던 것, 바울이 부탁했던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권면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때까지 사역했던 자신의 삶을 회상하며
격려합니다. 18절부터 보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로부터 첫날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냐면 모든 겸손과 눈물로 19절이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관계와 시험이 있었지만 그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우리가 주를 섬길 때 삶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바울 서신에도 이런 내용들로 에베소서도 빌립보서도 고린도 전후서도 또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권면할 때 늘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겸손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참 눈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교회 편지를 할 때마다 제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겸손함과 그런 사랑의 눈물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오래 참았다. 우리가 참 참는 것을 요즘 현대인들은 저도 포함해서 참 잘 되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또 부담스러우면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힘든 일이 많고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했지만 에베소에서는 큰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는데 사실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큰 부흥을 경험해서 정말 사역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일 때문에 속이 썩을 대로 썩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죠. 눈물로 편지하고 문제가 많아서 찾아갔더니 바울을 막 배척하고 폄훼하고 가짜 사도라고 막 그러고 그렇게 와서 다시 편지를 썼는데도 또 안 바뀌고 다시 또 편지를 쓰고 그래서 또 다시 찾아가야 되는 그런 많은 소갈이 아픔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인내로 시험을 참으며 견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이나 각 집에서나 끊김 없이 전했다. 성도들이 유익하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온전히 힘썼다. 자기 유익이 아니라 그가 목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회개와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21절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에게나 오직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하였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헬라인들을 우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또 공격하기를 어리석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 성령의 충만함, 능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를 섬기는 삶, 인내, 십자가의 삶을 강조하므로 고린도인들에게 바울의 메시지는 크게 어필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십자가만 얘기하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끈질기게 또 계속해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도 3년 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3년뿐만이 아니라 지난 15년 이상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사역하는 이 모든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봅니다. 이 정도 사역했으면 이제 그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사역했으면 이제 인생의 후반기에는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도 하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 앞에 있는 현실은 이제 그의 앞에서 각성에서 23절이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니 그의 앞에 있는 것은 지금보다 더한 결박과 환난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4절 말씀이죠.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우리 본문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조금 쉬게, 이제는 좀 평안하게 그런 삶을 주셨으면 좋은데 왜 다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또 이런 박해가 내 앞에 하나님 주십니까? 원망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서 불어주신 그 사명,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일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보면 바울이 내려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도 성령에 매여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려가면 박해와 결박과 환란이 있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바르가 내려가는 곳곳에서 성도들이 성령에 감동해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다 바울에게 권면합니다. 두 가지 성령이 보여주신 일이 두 가지요. 바울도 부르심을 붙들고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내려가는데 성령께서는 바울이 가는 길에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려가면 당신 앞에 박해와 결박과 고난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것을 따르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것일까요?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주의 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내려가면 고난이 있습니다. 큰 사고가 있을 겁니다. 박해가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길에는 위험합니다. 가지 마십시오라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한 명이 아니라 각 성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격정하는 사람들이 또 성령의 주시는 생각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정세를 잘 아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 링리더가 되는 바울이 온 소아시아와 그 마케도니아 지역을 다니며 유대 커뮤니티만 다니면서 이단적인 사상을 증거한다고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떠날 때도 바울이 같이 떠난다는 이야기를 이미 듣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바울이 곧 올지 모른다고 이런 사람들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우리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회방을 놓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전하고 다니고 있다고 율법에 대해서 폄훼하고 있다고 그렇게 가서 말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다 들려오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가 보다. 성령께 감동한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면 조금 기다리고 또는 피해갈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환란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막지는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내려가는 길을 성령께서 막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려가면 고난이 있다고만 말씀하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이 있는데 내려가는 길을 막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는 에베소에 선교하러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고 합니다. 자기는 가고 싶어 하는데 박해가 있었던 건 아닌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 길이 막혀서 못 갔습니다. 못 가게 하실 때도 있는데 이 길은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있다고 말합니다. 막히지는 않았는데 고난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선택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공의 길로 가지 않고 조금 더 편한 길로 가지 않고 이때까지 수고했으면 이제는 조금 안락한 삶으로 조금 더 평강의 삶으로 그런 가지 않고 오늘 24절에 말한 것처럼 그가 달려갈 길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다 하는 일에 그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여기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제 삶의 목적이 주께서 제게 주신 사명을 다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목회를 잘해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역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겠죠. 열심히 일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아니면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사역의 성공이나 자기 삶의 더 평안한 길, 편한 길, 영광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따라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걸어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설교를 기록해 주고 있는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일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을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며 그들을 권면합니다. 이 장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장로의 직임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지금 장로님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교회에서 분명히 임직해서 안수하여 세웠지만 성령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로만 그렇게 했지만 장로 또 감독 또 교회는 모든 직분자,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직분은 교회에서 임명하지만, 성도들이 임명하지만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거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직분자이신데 성령께서 세운 직분이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와 양떼를 돌보게 하셨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이 돌보는 성도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와 그 양떼를 우리가 돌보도록 우리에게 부탁해 주신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할 때 마음의 상처도 있고 어렵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우리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사람이 참 여러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도 위로를 받기도 하는데,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많은 분들도 많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 떠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낙심할 때 참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리더들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양들이 부족해 보이는 모습도 있지만, 그 양들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네 양이 아니고 네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교회다. 그 교회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 28절부터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또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교회 리더의 자세, 또 섬기는 직분자의 자세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돌보고 삼갈 줄 알아야 된다. 말이나 행동이나 신앙이나 무리하는 모든 일에 자기를 돌아보고 삼갈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세우신 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바로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1절 보면 훈계받은 것을 기억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삶의 내용들을 기록해 준 것은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 베드로, 요한, 스데반, 빌립, 오늘 사도 바울, 디모데도 있고 에바브로 디도도 있을 거고, 많은 믿음의 일꾼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신앙을 따라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도 참 믿음에 많은 사람들이 많고요.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도 정말 신앙에 좋은 인품을 가진 그런 삶을 사신 분도 많고, 뭐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만난 정말 믿음의 모범이 되는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의 사람들도 계시고 정말 섬기는 사람도 계시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많은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모범을 기억하고 따라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5절까지 쭉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대접받기보다는 기꺼이 섬김으로 수고하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하는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여러분도 수고하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헌신, 복음에 대한 헌신과 교회 리더들, 장로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앞에 어떤 결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그거 상관하지 않고 기꺼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그리스도의 삶, 또 예수님의 삶, 또 사도 바울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생명이 다할 때까지, 힘이 다할 때까지 그 길을 나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어떻게 이제 인생의 중반 조금 넘어가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것은 끝까지 바울처럼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길로 조금 더 편한 길이 아니라 조금 더 힘든 길이 가고 싶지 않은 그 길로 계속해서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정할 때나 어느 곳으로 갈 때든지 부르시는 곳 또는 하나님께서 되게 여러 가지 길이 있을 때는 더 힘든 곳으로 가자. 그런 마음으로 또 선교를 갈 때도 그랬고 다시 돌아올 때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앞으로 저의 삶에서도 더 편하고 안전한 길보다는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부르신 소명을 붙들고 갈 수 있기를 부족하지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같이 우리 끝까지 우리 주께서 우리 주신 사명 붙들고 걸어가면 부족하지만 주께서 우리 도우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성령에 매여서 자기 힘으로 자기 결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하신 거지 자기가 자기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죠. 부르신 분도 성령이시고 마음을 주신 분도 성령이시고 그렇게 결단하게 하신 것도 성령이시고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끝까지 성령에 매여서 교회를 섬기고 성령에 매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서 우리가 생명 다할 그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인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